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번 이야기는 갓 시집온 며느리의 얼굴에서 귀신을 본 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이랍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끔찍한 비밀과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반전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하고도 애틋한 이야기의 첫 장을 저와 함께 넘겨보시지요. 이야기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어느 혼례 첫날 밤, 신방의 문틈을 비집고 새어나오는 희미한 그림자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서씨 부인은 이제 막 자신의 아들과 백년가약을 맺은 새 며느리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신방 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그녀의 행동은 새 식구에 대한 따뜻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어온 늙은 관상가의 날카롭고도 서늘한 검증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창호지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은 붉은 비단, 이불과 원앙 베개, 그리고 밤을 밝히는 한 쌍의 촛불로 아늑하고도 설레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그녀의 병약한 아들 진우는 수줍은 듯 헛기침을 하며 며느리의 옷고름을 풀고 있었고, 새 며느리 월아는 달빛 아래 핀 꽃처럼 고개를 숙인 채 고운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신방의 풍경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내 아들의 짝으로 과연 어떤 그릇을 가진 아이가 들어왔는고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 월아의 얼굴에 자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며느리 월아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찰나 서씨 부인의 눈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하고도 기이한 광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며느리 월아의 등 뒤로 그녀의 그림자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검고 섬뜩한 그림자가 마치 아지랑기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형체는 불분명했으나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원귀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원귀의 그림자는 차가운 손을 뻗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서씨 부인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허억! 서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끔찍한 형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선명해져 마치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녀는 평생을 사람의 얼굴에 깃든 온갖 기운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지독하고 불길한 사기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지요.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쿵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축복스러워야 할 혼례 첫날 밤은 시어머니의 기이한 혼절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끔찍한 비밀의 서막으로 불길하게 얼룩지고 말았답니다. 서씨 부인이 정신을 차린 것은 꼬박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아침이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침상에 누워 있었고 머리맡에서는 아들 진우와 늙은 집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간밤의 소동은 그저 늙은 시어머니가 과로하여 잠시 현기증을 일으킨 것으로 조용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저 아이에게. 그녀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새 며느리 월아를
아침 문안 인사를 핑계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자애로운 시어머니인 척 연기하며 그녀의 얼굴을 아주 꼼꼼하게 다시 한번 뜯어보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간밤에 그 끔찍한 원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혜의 눈은 월하의 그 아름다운 얼굴 속에 숨겨진 지독하게 불길한 운명의 흔적들을 똑똑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월하의 얼굴은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관상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흉상들이 절묘하게 조합된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먼저 그녀의 눈은 도화안이었습니다. 눈꼬리가 붉고 늘 물기에 젖어 있어 보는 사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매력은 있었으나 이는 곧 슬픈 이별과 구설수를 부르고 종국에는 남편의 명을 재촉하는 대표적인 과부의 상이었지요. 눈 밑에 자식궁인 와잠은 어둡고 움푹 파여 있어 혈육의 복이 지극히 박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남편의 운을 주관한다는 코는 오뚝하고 아름다웠으나 그 끝이 너무 뾰족하여 남편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씨 부인을 경악해 한 것은 그녀의 인중과 입술이었습니다. 수명을 나타내는 인중은 너무나도 짧고 얕아 그녀 자신이 단명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핏기 없이 창백한 입술은 그녀의 삶이 늘 병고와 외로움에 시달릴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과부상에 단명상 그리고 무자식 팔자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월하의 운명은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이 평생을 병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할 그야말로 박복하기 짝이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간밤에 보았던 그 원귀의 그림자는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며느리의 끔찍한 운명이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불길한 기운으로 형상화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걸어다니는 재앙이다. 저 아이가 우리 집안에 있는 한 내 아들 진우의 목숨이 위태롭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불길한 며느리를 자신의 아들 곁에서 떼어내야만 한다고.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독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서씨 부인이 어찌하여 이토록 며느리의 흉상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그녀를 재앙 덩어리로 몰아쓰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그녀의 숨겨진 과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아야 한답니다. 서씨 부인은 본디 그저 평범한 양반가의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비범한 관상 보는 재주로 장안의 이름이 자자했던 용한 여성 관상가였지요. 그녀의 지혜의 눈은 사람의 얼굴에 숨겨진 길흉화복을 거울처럼 정확히 읽어냈고 그녀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재주가 오히려 그녀에게는 끔찍한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녀가 아직 젊은 아씨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이웃에 사는 막 혼례를 올린 한 새신랑의 얼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례의 기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나으리 부디 열흘 안에는 물가를 멀리하시고 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간곡히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신랑은 젊은 아씨의 당돌한 경고를 그저 재수 없는 소리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렸지요. 그리고 정확히 닷새 뒤 그 새신랑은 친구들과 뱃놀이를 갔다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신통한 능력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두려워하고 기피하기 시작했지요. 저 여자는 사람의 죽음을 미리 내다본다더군. 아니야, 저 여자가 불길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이야. 저 여자의 혀끝에는
저주가 담겨 있어. 사람들은 그녀를 재앙을 부르는 여자, 죽음을 예언하는 마녀라 부르며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불행을 예고하고 그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끔찍한 고립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가장 친한 동무의 죽음을 예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무의 얼굴에서 단명상을 읽고는 어떻게든 그 운명을 바꾸어 보려 애썼지만 결국 동무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 사건 이후 서씨 부인은 깊은 충격과 죄책감에 빠져 다시는 다른 사람의 관상을 보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비범한 눈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관상학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평범한 양반가의 아내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지요. 그녀에게 불길한 관상이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자신에게 끔찍한 상처를 안겨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불운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 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피해왔던 그 최악의 흉상을 가진 여인을 제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녀의 오랜 악몽이 현실이 되어 자신의 집 안방까지 쳐들어온 셈이지요. 그녀가 어찌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며느리를 향한 증오는 단순히 한 여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운명이라는 거대한 공포에 대한 병적인 발버둥이었던 것입니다. 서씨 부인이 이토록 며느리를 반대하고 저주하는데도 대체 아들 진우는 어찌하여 월하와의 혼인을 강행했던 것일까요? 그 사연 또한 참으로 애틋하고 운명적이었답니다. 강진우, 그는 서씨 부인의 금지옥엽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늘 잔병치레를 달고 살았지요. 어머니인 서씨 부인은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바람 불면 날아갈까, 흙 묻으면 더러워질까. 그야말로 애지중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들을 키웠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몸은 허약했으나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순수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시를 읊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는 담을 쌓고 자신만의 맑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선비였지요. 그가 월하를 처음 만난 것은 꼬박 1년 전 어느 달 밝은 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진우는 지병인 해소병이 도져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운 마음에 홀로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담장 너머의 후미진 오솔길에서 들려오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여인의 목소리였는데 너무나도 맑고 청하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가락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묘한 힘이 있었지요. 진우는 그 노랫소리에 홀린 듯 이끌려 담장 너머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지요. 달빛 아래 소복처럼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여인이 슬픔에 잠긴 얼굴로 홀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월하였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바람에 흩날렸고 그녀의 커다란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맑은 슬픔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달에서 내려온 항아가 속세의 슬픔을 노래하는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처연한 슬픔까지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지요. 내가 저 여인의 슬픔을 내 평생을 바쳐 닦아주리라.
그날 이후 진우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가난한 고아이며 홀로 삭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남몰래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서씨 부인의 반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월아의 관상을 보고는 저 아이는 너를 잡아먹을 상이다. 저 아이와 혼인하는 날 너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말렸지요. 하지만 진우의 사랑은 어머니의 그 무서운 예언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어머님 소자, 이미 월아 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사옵니다. 설령 어머님의 말씀대로 저의 명이 짧아진다 할지라도 저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저 여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진심이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사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지고지순한 사랑을 어찌하면 좋소. 아들의 목숨을 건 고집을 꺾지 못한 서씨 부인은 결국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월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월아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녀의 눈에 월아는 언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집안에 들어온 불길한 재앙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씨 부인은 며느리를 마치 살아있는 시체 취급하듯 투명 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았으며 마치 그녀가 그 공간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철저하게 무시하고 고립시켰지요. 월아는 그런 시어머니의 싸늘한 냉대 속에서 이름 그대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의 모든 살림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녀의 음식 솜씨와 바느질 솜씨는 그 어떤 숙련된 하인보다도 뛰어났지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희미하고 슬픈 미소만이 가면처럼 걸려 있었지요.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없는 아름다운 인형처럼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집안 사람들에게 어딘지 모를 기이하고 섬뜩한 느낌마저 주었지요. 특히 그녀에게는 몇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독 거울을 보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었고 실수로라도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기라도 하면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치곤 했지요. 또한 그녀는 보름달이 뜨는 깊은 밤이 되면 홀로 뒷산에 있는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듯 홀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지요. 그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비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기이한 행동들이 혹 어머니의 저주처럼 정말로 그녀의 불행한 운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결코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굳게 닫힌 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월아가 시집 온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서씨 부인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불길한 일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안에서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먼저 집안의 재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큰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던 상단이 갑작스러운 해적의 습격으로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해버렸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또한 가문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너른 밭이 원인 모를 병충해로 하루아침에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생명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금지옥엽처럼 아끼던 귀한 난초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까맣게 타 죽어버렸고, 외양간에 튼튼하던 소와 말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원인 모를 냉기였습니다. 아무리 아궁이에 불을 떼고 화로를 피워도 집안에는 늘 뼛속까지 새으며드는 듯한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하인들은 밤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 모든 불행이 전적으로 며느리 월하의 그 흉상 때문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그 불길한 기운이 집안의 모든 복을 내쫓고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보아라, 내 말이 틀렸더냐. 저 계집이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 저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 들어온 원귀임이 틀림없다. 그녀는 며느리를 향한 증오와 공포심에 거의 이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며느리의 그림자만 보아도 기겁을 하며 소금을 뿌려댔지요. 아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미신이라 치부하면서도 집안에 연이어 닥치는 불행들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혹시 정말로 아내에게 무언가 불길한 것이 하는 의심의 씨앗이 아주 작게 싹트기 시작했지요. 월하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받으면서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더욱더 깊은 침묵 속으로, 더욱더 짙은 그림자 속으로 스스로를 가둘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증오와 공포가 극에 달한 서씨 부인은 마침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악랄하고도 잔인한 시험을 계획했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제 발로 집을 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사고를 위장하여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녀의 목표가 된 것은 집 뒤뜰 구석에 있는 낡고 깊은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은 수십 년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안에는 썩은 물과 진흙, 그리고 온갖 흉측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또한 20년 전 한 젊은 여인이 그 우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귀신이 나온다며 낮에도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불길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서씨 부인은 며느리 월하를 불러 아주 자애로운 척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요즘 우리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안의 가장 깊고 더러운 곳을 깨끗이 정화하면 모든 애군이 물러갈 것이라 하셨다. 그녀는 우물을 가리키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했지요. 그러니 네가 오늘 저 마른 우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 그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하여라.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는데 정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이것이 어찌 며느리에게 내리는 명령이란 말이오.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교사나 다름없었지요. 좁고 깊은 우물 안은 공기가 희박하고 유독한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사람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질식하여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또한 발을 헛디뎌 진흙탕에 빠지기라도 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하인들은 서씨 부인의 그 잔인한 속내를 알아차리고 공포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진우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기겁을 하며 막아섰겠지만 그는 마침 지병이 도져 며칠째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모두가 월하가 겁에 질려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혹은 울며 자비를 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월하의 반응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예, 어머님, 분부대로 집안의 모든 애군을 제 손으로 깨끗이 씻어내겠사옵니다. 그녀의 그 순종적인 태도는 너무나도 담담하여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마저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이라도 한 사람처럼 혹은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조용히 밧줄과 두레박을 챙겨 그 죽음의 우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답니다. 월하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낡은 우물의 두레박에 묶인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둡고 깊은 우물 안으로 스스로 몸을 던지듯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우물 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또 축축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물에 악취가 진동을 했고 벽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기어다녔지요. 보통의 여인 같았으면 비명을 지르며 당장 밖으로 나가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곳이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라도 되는 듯 침착하게 우물바닥까지 내려왔지요. 우물바닥은 발이 푹푹 빠지는 차가운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진흙탕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물을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우물 바닥에 잠들어 있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이었지요. 그녀는 차가운 진흙을 맨손으로 파헤치고 또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운 손은 금세 흙과 오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마치 밤 사냥에 나선 살개 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의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찾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흙 속에서 그것을 파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그것에 묻은 흙을 정성껏 닦아내었지요.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은으로 만든 작은 방울 하나였습니다. 그 방울은 오랜 세월 진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녹 하나 슬지 않은 채 희미한 달빛을 받아 영롱하고도 슬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방울을 흔들자 딸랑하는 아주 맑고도 애처로운 소리가 우물 안에 울려 퍼졌지요. 그 방울을 보는 순간 그동안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얼음 같던 월하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진 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사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방구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한참 동안이나 서럽게, 너무나도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밧줄을 잡아 다시 우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도 결연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물에서 무사히, 아니 오히려 무언가 홀가분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자 서씨 부인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우물에서 시체가 되어 나오거나 혹은 귀신에 홀려 반쯤 미쳐서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은방울을 본 순간 서씨 부인의 얼굴이 마치 흰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지요. 네가 그것을 어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인님들, 그 은방울에는 서씨 부인의 가장 끔찍하고도 비밀스러운 과거가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서씨 부인의 곁에는 은하라는 이름의 아주 영리하고 아름다운 몸종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단순한 몸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씨 부인의 유일한 벗이자 비밀을 터놓는 동무였으며 때로는 친자매와도 같은 아주 각별한 존재였지요. 서씨 부인은 자신이 아끼던 은방울 한 쌍을 나누어 하나는 자신이, 다른 하나는 은하가 몸에 지니게 하여 둘의 우정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남편, 즉 진우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위엄 있는 선비였으나 속으로는 여색을 밝히는 음흉한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피해 아내가 가장 아끼던 몸종 은하를 힘으로 겁탈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지요. 그리고 몇 달 뒤 은하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서씨 부인의 남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아주 비열하고도 잔인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은하가 집안의 다른 사내종과 눈이 맞아 부정한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핑계로 그녀를 모질게 매질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지요. 서씨 부인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죄를 그리고 은하의 억울함을 모두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가 남편의 체면이 한 미천한 몸종의 억울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친구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은하는 만삭의 몸으로 바로 그 마른 우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그녀의 손에는 서씨 부인과 나누어 가졌던 그 은방울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서씨 부인은 평생을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상 보는 능력을 버렸고 불길한 것을 병적으로 기피하게 된 것도 모두 그날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그날의 망령이 며느리라는 얼굴을 하고 자신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월하의 그 슬픈 눈빛, 그 고요한 분위기, 그 모든 것이 죽은 은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끔찍한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은하의?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생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며느리 월하가 마른 우물에서 20년 전에 비극적인 유품을 가지고 나온 그날 밤부터 아들 진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렸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으며 잠을 자는 것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악몽과 헛소리에 시달렸지요. 오지 말란 말이다. 차갑다. 너무 차가워. 진우는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끔찍한 것이 보이는 듯 했지요. 웬 차가운 여자가, 흠뻑 젖은 여자가 내 발목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오. 그의 그 섬뜩한 헛소리에 방 안을 지키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떠올린 것은 바로 20년 전, 이 집의 마른 우물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몸종 은하의 원혼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들의 그 처절한 비명을 들으며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단 하나의 끔찍한 확신뿐이었습니다. 틀림없다. 저 불길한 며느리년이 우물에 잠들어 있던 은하의 원혼을 깨워 내 아들을 해치려 하고 있다. 전연의 흉상이 마침내 내 아들의 명주를 끊어놓기 시작했구나. 그녀의 이성과 상식은 공포와 죄책감 앞에서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며느리 월하는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은하의 원혼을 등에 업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20년 묵은 복수를 하러 온 무서운 악귀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광기에 휩싸여 며느리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악귀 같은 년, 내년이 감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네 어미의 원한을 내 아들에게 풀려 하는 것이지. 내가 당장 너를 찢어 죽여 내 아들을 지켜낼 것이다. 월하는 시어머니의 그 광기 어린 모습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죄책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 미묘한 의미를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시어머니가 알아챌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위험하고도 광적인 어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기막히고도 슬픈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소이다. 시어머니 서씨, 부인의 짐작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답니다. 며느리 월하는 정말로 20년 전 그 마른 우물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몸종 은하의 하나뿐인 딸이 맞았습니다. 은하는 죽기 직전 자신이 뱃속에 품고 있던 생명이 주인마님의 남편, 즉 서씨 부인의 남편의 아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차마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마저 부정한 씨앗으로 낙인 찍혀 멸시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녀는 우물에 몸을 던지기 며칠 전 아무도 모르게 산 너머의 작은 암자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갓 낳은 자신의 딸을 주지 스님에게 맡기며 눈물로 애원했지요. 스님, 부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훗날 이 아이가 자라거든 이 어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달라고 전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월하는 절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도 모른 채 조용하고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 주지 스님은 마침내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지요. 그녀의 어머니가 누구이며 어떤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그날 이후 월하의 삶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복수였지요. 그녀는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 주리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청명한 머리를 복수의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복수 대상인 서씨 부인 집안에 대해 샅샅이 조사를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집안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병약하고 마음이 여린 아들 강진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진우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 뒤 집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씨 부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진범이 바로 시어머니 서씨 부인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안주인이 남편의 아이를 가진 몸종을 끔찍하게 모함하여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우물에서 나머지 은방울 한 짝을 찾아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복수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어찌 계획대로만 흘러가던가요? 그녀의 그 차가운 복수의 계획에 아주 큰 변수가 생기고 말았으니 월하가 이씨 종갓집의 며느리가 되어 들어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일부였답니다. 그녀의 그 순종적인 태도, 그 과묵함,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은 모두 시어머니 서씨 부인의 경계심을 풀고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던 셈이지요.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시어머니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가장 큰 약점인 외아들 진우의 마음을 어머니에게서
완전히 빼앗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진우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성공하는 듯 보였지요. 다음으로 그녀는 집안에 불길한 기운을 조성하여 미신을 맹신하는 시어머니의 정신을 서서히 흔들어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가축들이 병들어 죽고 집안에 냉기가 돌았던 그 모든 기이한 현상들은 사실 그녀가 절에서 몰래 배워온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약초와 기이한 향을 이용해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마른 우물이라는 시험을 내릴 것까지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 시험을 받아들여 우물 안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찾아냄으로써 시어머니의 잊고 있던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녀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한 수만을 남겨두고 있었지요. 바로 아들 진우의 병세를 더욱더 악화시켜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공포에 미쳐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완벽했던 복수의 계획에 단 하나의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남편, 강진우를 그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진우의 그 순수하고 맹목적인 사랑을 그저 자신의 계획을 위한 편리한 도구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무서운 어머니에게 맞서고 자신의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이제 그를 볼 때마다 복수심과 함께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음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 이 복수를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 남자의 곁에서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죽은 어머니의 원혼과 살아있는 남편의 사랑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 과부상과 단명상은 어쩌면 이 잔인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녀가 겪어야만 했던 그 깊은 고뇌와 갈등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진우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월하의 복수심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무뎌지듯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밤마다 깊은 고뇌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녀는 이제 진우가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피워놓은 사람의 기력을 서서히 쇠하게 만드는 그 기이한 향이 혹여 정말로 그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요. 그녀는 몇 번이고 그 향을 치워버리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2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어머니의 피눈물이 떠올라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이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남편 진우가 어찌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비록 몸은 병약했지만 마음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 깊은 슬픔과 설명할 수 없는 고뇌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진우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월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지요. 부인, 또 나 때문에 잠을 설쳤구려? 진우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진우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뜨거운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을 건넸지요. 부인,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겠소.
당신의 그 깊은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 그는 아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허나 부인,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나는 당신을 연모하오. 당신의 그 슬픔까지도, 당신의 그 아픔까지도 내 모두 끌어안고 평생을 함께 할 것이오. 그러니 부디 혼자서만 아파하지 마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게도 조금은 나누어 주시오. 남편의 그 깊고도 따뜻한 위로에 월화의 마지막 남은 결심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선하고 순수한 사람을 더 이상 자신의 복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멈추기로. 어머니의 원하는 가슴 아프지만 더 이상 무고한 남편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그녀는 내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고하고 이 집을 떠나 다시 예전의 그 작은 남자로 돌아가 평생을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그리 쉽게 멈추는 법이 아니었답니다. 아들 진우의 병세가 며느리 월화 때문에 날이 갈수록 악화된다고 굳게 믿게 된 서씨 부인은 마침내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이고도 끔찍한 결심을 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독살하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사고로 죽거나 제 발로 집을 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광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늙은 집사를 시켜 시장의 약재상에게서 아주 구하기 힘든 귀한 보약계 재료들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재들 틈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약초와 구별할 수 없으나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사람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맹독이 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며칠 동안이나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직접 그 보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자애로운 어머니인 척 연기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지요. 마침내 검고 진한 탕약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예쁜 백자 그릇에 담아 며느리 월화의 방으로 직접 들고 갔습니다. 방 안에는 마침 아들 진우가 아내 월화의 간호를 받으며 힘겹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아주 다정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아가,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오해했구나. 네가 이리도 지극정성으로 내 아들을 간호하는 것을 보니 네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녀는 탕약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네 서방을 위해 며칠 밤낮을 세워 다린 귀한 보약이다. 허나 이 약은 약을 먹을 사람의 병을 간호하는 사람이 먼저 맛을 보아 그 정성을 증명해야만 약효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아가, 네가 진정으로 네 서방을 위한다면 네 시어미와 네 서방이 보는 앞에서 이 약을 먼저 맛을 보아 너의 그 정성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여라.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도 교활하고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월화가 약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녀는 남편을 위하는 정성이 없다는 핑계로 당장 쫓겨나게 될 것이었고, 만약 그녀가 약을 마신다면 그녀는 꼼짝없이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월화는 시어머니의 그 번뜩이는 눈빛 속에서 모든 진실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독약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그녀는 잠시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복수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 하니 이제는 죽음의 덫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독이 든 탕약 그릇을 자신의 입가로
천천히 가져가기 시작했답니다. 월화가 독이 든 탕약 그릇을 입술에 대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비극적인 장면을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바로 그때 병상에 힘없이 앉아있던 남편 진우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아니 도어 하는 절박한 외침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앓는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뛰쳐나와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그 탕약 그릇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서방님, 아들아, 월하와 서씨 부인의 놀란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검고 쓴 탕약을 자신의 입에 모두 털어넣어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컥! 극! 그는 탕약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목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그는 병약했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그 안에 담긴 섬뜩한 기운을 듣고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잔인한 계략을 그리고 아내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어떻게든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채 피를 토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과 애원이 담겨 있었지요. 어머니,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죄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어머니의 그 끔찍한 광기를 멈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 월하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너무 무력하여 당신을 지켜주지가 못했소. 그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그의 그 숭고하고도 비극적인 희생 앞에서 월하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넋을 잃은 채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이제 복수심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찢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어찌하면 좋소. 아들 진우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충격적인 광경 앞에서 서씨 부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답니다. 아니야,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 어미가 다 잘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뒤늦은 후회와 참회에 눈물을 쏟아냈지요. 월하 역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이라는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방 안이 온통 통곡과 절망으로 가득 차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았던 바로 그때였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던 늙은 집사가 마침내 무겁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 노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으로 이끌고 갔지요. 마님, 도련님의 병은 결코 며느님 아씨의 흉상 때문이 아니었사옵니다. 또한 20년 전 은하 아씨의 원혼이 도련님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의 말에 서씨 부인과 월하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노 집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의 병은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깊은 업보 때문이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업보의 시작은 바로 20년 전 돌아가신 대감마님께서
저지르신 끔찍한 죄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옵니다. 노 집사의 입에서 20년 동안이나 굳게 봉인되어 있던 상자가 마침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진우의 아버지였던 서씨 부인의 남편이 사실은 겉보기와는 달리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수많은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심지어는 마님, 사실 20년 전 은하아 씨를 겁탈하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마침내는 저 마른 우물에 밀어 넣어 죽인 진짜 범인은? 노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대감마님, 마님의 지압이셨사옵니다. 서씨 부인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아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노 집사는 눈물을 흘리며 2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남편은 아내 몰래 힘없는 몸종 은하를 상습적으로 겁탈해왔습니다. 그리고 은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그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은하가 다른 사내 종과 눈이 맞아 부정한 아이를 가졌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핑계로 그녀를 모질게 매질하고 핍박했지요. 서씨 부인이 알고 있던 것은 바로 이 거짓된 진실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은하가 모든 진실을 마님께 고하겠다며 서씨 부인의 방으로 향하자 대감마님은 그녀의 뒤를 쫓아가 그녀의 입을 막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그녀를 우물 안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노 집사는 우연히 그 모든 광경을 숨어서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의 서슬퍼런 협박과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20년 동안이나 그 끔찍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죄인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혔더라면 은하아 씨도 그리고 오늘 도련님도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을 노 집사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 집안을 지배해온 모든 거짓과 위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늙은 집사의 충격적인 고백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어 놓았답니다. 서씨 부인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20년간 그녀를 괴롭혀왔던 모든 수수께끼들이 끔찍한 진실의 모습으로 하나둘씩 풀려나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월아의 등 뒤에서 보았던 그 섬뜩한 원위의 그림자는 결코 월아 어머니의 원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남편의 끔찍한 죄를 알고도 가문의 명예를 위해 평생을 침묵하고 방관했던 자기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끔찍한 환영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며느리 월아의 얼굴 위로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억울하게 죽은 동무 은하의 그림자를 스스로 덧씌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며느리의 얼굴에서 읽어냈던 그 불길한 과부상과 단명상 역시 며느리 자신의 운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책감이 투영된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죄값으로 단명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게 될 과부가 될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며느리의 얼굴을 통해 거울처럼 비춰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관상 실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 관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애써 부정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하하하, 결국 내 탓이었구나. 모든 것이 이 나 때문이었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것이야. 그녀는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공포와 그 죄의 대가가 아들에게로 돌아왔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월하 역시 이 모든 진실 앞에서 깊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증오하고 복수를 다짐했던 원수가 바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미 죽고 없는 시아버지였다니.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이 결국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편에게로 향하고 말았다니. 이 얼마나 지독하고도 엇갈린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녀의 복수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서씨 부인이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광기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진우가 희미하게 어머니 하며 눈을 뜬 것입니다. 그가 마신 독은 맹독이기는 했으나 그 양이 치사량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월하가 평소 그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몰래 먹였던 귀한 약초들이 그의 몸속에서 해독 작용을 했던 것이지요. 진우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서씨 부인은 광기에서 벗어나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 월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죄를 눈물로 참회하며 용서를 빌었지요.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못난 시어미를 부디 용서해다오. 월하는 그런 시어머니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10년 묵은 증오와 복수심은 남편의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 앞에서 이미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일어나셔요, 어머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서씨 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억울하게 죽은 은하의 넋을 위로하는 아주 큰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또한 남은 재산은 모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사용했지요. 신기하게도 그녀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선행을 베풀기 시작하자 집안을 맴돌던 그 음산한 냉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진우의 병세 또한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마침내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이 집안을 짓누르던 20년 묵은 업보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월하는 자신의 길고 길었던 복수를 증오가 아닌 용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어머니의 명예와 함께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가족과 사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이씨 종갓집에는 마침내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답니다. 서씨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의 관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상 보는 능력을 이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더 나은 길을 찾아주는 따뜻한 지혜로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남편 진우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뒤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깊은 사랑과 어머니의 희생적인 참회를 평생 잊지 않고 두 여인을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월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맑은 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불길하고 음울한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을 어둡게 하던 슬픔의 그늘은 사라지고 맑고 따뜻한 빛이 가득했으며 핏기 없던 입술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지요.
진우가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당신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흉상도 보이지 않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현모양처의 상을 하고 있구려. 월하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제 얼굴이 변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비추는 서방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거울이 제 운명을 바꾸어 준 것이지요. 그녀의 관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비극적인 과거와 시어머니의 죄책감이라는 거울의 빛이요. 흉상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의 사랑과 자신의 용서라는 새로운 거울 앞에서 그녀의 관상은 마침내 제 본래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울 속의 그림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주며 끝이 난답니다. 운명이란 결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어떤 마음의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현재의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거울 속의 그림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자신의 삶이라는 거울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이 춘심이가 간절히 바라겠소이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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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